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정체성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네, 혹은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지칭할 때 그런 정체성이란 이야기를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연주자? 학생? 직장인?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저는요,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겠죠? 네, 우리 자유성한인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죠? 뿐만 아니고 저는 한 어떤 여성분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정체가 정체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 정체성이 그 정체가 되게 한다 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요, 소리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어서 아빠가 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빠가 될 자격이 없는데 아빠가 덜컥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아빠라는 정체가 되고 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그 정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목사다워서 제가 목사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실 목사답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남편다워서 남편 된 것도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남편 실격이었는데, 네, 목사라는 그 정체성이 저를 목사가 되어지는 길로 걸어가게 하고,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저를 남편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정체성은요, 사실 우리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줘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어떻게 보면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아가서 읽었습니다. 아가서. 아가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소리 같은 아가예요? 네, 아니죠. 죄송해요. 아름다운 할 때 그 아예요.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근데요, 막상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놀랐죠?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이 아가서, 연애 스토리가, 이 연애 스토리를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이제 성경 읽는 게 한 5가지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명절, 유월절,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이때 그 유월절이 긴데, 그 유월절을 지나는 그 안식일 날 아침에 이 아가서를 읽어요,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걸 되새기는 귀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왜 그걸 읽을까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같이 잠깐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아멘. 어렵죠? 여러분, 아가서의 등장인물 주인공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또 한 명은 술람미 여인. 네,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해요. 근데 뭐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이게 실제로 솔로몬이 쓴 건 맞는데 솔로몬이 주인공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해요. 왜냐하면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오긴 하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남주와 여주가 있어요. 드라마처럼 재밌어요, 여러분. 읽다 보면. 그래서 드라마 무슨 극본 같아요. 남주와 여주가 있어요. 먼저 여주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주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우리 남자들의 관심 항상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웃는데, 그지? 여주가 이뻤어요, 못생겼어요? 읽었잖아. 우리 지금 6장까지 왔는데 벌써 오늘, 그지? 다 읽어봤잖아요. 여주 이뻐요, 못생겨요? 이뻐요? 맞아요? 확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방금 읽은 데에 나오잖아요. 피부가 어땠다고요? 피부가 검했대요. 흑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검했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햇볕에 탔대요. 그을렸대요. 예, 그을렸대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죠. 미인의 기준은 뽀얗고 티 없는 하얀 피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막 맨날 그 선크림 바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주근깨 없고 이렇게 뽀얀 피부 이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외모적으로 나중에 더 계속 살펴볼 건데요. 미인이었을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안을 봅시다. 여인의 집안. 아가서 읽어봤잖아요. 우리 6장까지 읽었는데 읽다 보면요, 여인의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여인의 어머니 이야기 나옵니다. 오빠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그리고 오빠들이 여인의 가장처럼 이렇게 나와요. 가장처럼 오빠들이 여인의 어떠한 것을 책임져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요, 많은 이제 추정을 하지만 이 여인은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좀 자라나지 않았나. 좀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어떻게 보면 이 가정 형편도 그렇게 좋은 그런 형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품과 행실은 좀 어땠을까요? 지금 또 나오잖아요. 오늘 6절에 나왔는데요, 오빠들에게 책 잡혀서 포도원 거기서 갇혀서 일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가장 역할을 지금 오빠들이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가장에게 책 잡힐 일을 했대요. 딸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 권위가 꽉 잡혀있는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가장에게 뭔가 책 잡힐 일을 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행실이 그렇게 좋은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뭔가 그 시대상의 그 사회 상황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뭔가 가장에게 책 잡혔다. 행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여주의 형편이 그렇게 왜 그러지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지금 묘사하는 내용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하여 남주 한번 살펴봅시다. 남주 어땠습니까? 아가서 1장 3절. 1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아멘. 여러분, 이름이요, 쏟아진 향기름 같았대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첫 번째, 그 이름이요, 남주의 이름은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유명했어요. 다 알려졌어요. 근데 그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향수향을 맡는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좋아. 물론 우리가 향수를 싫어하는 분들, 저도 싫어하시면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명성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판이 좋았단, 최고의 남편감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세상에서 교제를 하고 이제 만나서 결혼하려면 어떻습니까? 연봉이 비슷해야죠. 집안 형편이 조금 비슷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급이만 만나게 해듀오 지하철 광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급이 맞아야 만나게 해주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아가서의 연애는 어때요? 한쪽으로 지금 심이 기울어져 있다고요. 어느 쪽으로? 남주 쪽으로. 남주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연애였다고요. 아가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 나는 사하론의 수선화, 남자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읽어보니까 손발이 오그러들어요? 오그러들어야지 정상인데 오그러들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뒤에 지나가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 구절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샤론의 수선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샤론의 수선화. 샤론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 실제 있습니다. 이 샤론은요 평야 지역이에요. 비옥해요 아주. 그래서요 들꽃이 만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수선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수선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바첼렛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들꽃을 의미해요. 들꽃.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또 나오죠?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래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 여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여자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제팍 이런 데 지금 가면 꽃이 많이 피어 있죠. 풀밭에 꽃들이 막 피어 있잖아요.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들판이 피어 있는 그 들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그랬죠. 여자의 형편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진짜 들판에 피어 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 있는 한 송이 나리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자가 자기를 들꽃이라고 표현하니까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들꽃이라면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다 가시덤불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능력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사실 맨 처음에 개뿔 없었죠. 힘도 없고. 그런데 그들을 특별하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뿔 없는 우리인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사랑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호의, 영어로는 favor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 이 정체성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특별하게 해줬던 그 정체성이었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정체성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이 아가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흔한 들판에 놓여있는 꽃 중에 하나와 같죠. 우리가, 그죠? 그거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항상 경쟁하면서 할 때마다 더 가보면 또 다른 꽃들이 있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검게 그을려서 못생기고 행실, 여러분 바르게 행실 아주 그냥 우리 친구들 행실 바르긴 하지. 네,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우리를 가시덤불 속에 한 송이 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셨어요? 정말 그 사랑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내가 열심히 지키니까 나 지킨다고 그걸로 나의 정체성 삼고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 사랑 어디서 확인합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그 큰 사랑을 확인하고 그 받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돌아봐도 내 안에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지, 나를 왜 사랑하시는 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거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부족함과 연약함만 발견되지. 그런데 이상하죠?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그 큰 사랑이 이상하게 믿어져요. 믿어져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울며 내가 특별한 자라는 게 믿어지면, 나에게 근거는 없고 믿어지고 맨날 헷갈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긴 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받은 자라는 정체성 생긴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크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요, 특별한 열심이 생깁니다. 아가서 1장 1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따은 머리채가 구슬목걸이 감긴 이매목이 아름답소. 아멘. 아가서에서 이제 묘사하는 여자의 모습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주인데요, 여주.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여주가 뭐 했다고요? 구슬 목걸이를 막 했대요. 이게 목걸이인데요, 액세서리인데 실제로 보면 엄청 화려한 목걸이, 화려한 구슬 장식입니다. 온갖 액세서리로요 장식을 해요, 이 여성이. 그죠? 이게 어떻게 했다는 뜻이냐면요, 엄청 치장했다는 거예요, 치장. 두 번째, 1장 15절 같은 데 보면요, 여성의 눈이요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어요? 비둘기 같다. 그럼 여자의 눈이 어떻게 하면 비둘기 같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비둘기 같아져요? 에? 그 동네에 비둘기 돌아다니잖아요. 그 눈동자 보신 적 있어요? 비둘기 눈동자? 흐리멍텅한 그 눈동시, 그게 닮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둘기 같아지냐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영화 미라 보셨어요? 미라? 저희 때 유행했던 거, 그 이집트 여자들 나오잖아요. 예쁜 이집트 여자들, 안악수나문 이런 사람. 거기 나오면 그 여성이 눈화장을 한 게 보이잖아요. 그 눈화장 엄청 진하죠? 그 눈화장 한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새 모습처럼 생겼어요.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은 화장을 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눈화장을. 쉽게 이야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표현, 떡칠 하셨다고요. 화장 떡칠 많이 하셨다, 과하게. 아가서 1장 2절, 또 여자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봅시다.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2절 시작. 여자 나에게 임마. 아멘, 아멘. 그럼 지금 뭐라고 해요, 여자가?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입에 입을 맞춰달래요. 입에 입을 키스해달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은요, 자녀들 성인 될 때까지 못 읽게요. 아가서 사실은 이 19금인데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튼 단어 표현이 어려워서 세번역 말고 개역성경으로 읽고 그럼 이해가 안 될 거야 말이야. 네, 여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에 키스해달라고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주가 아니라 여주가. 오늘 본문 말씀 이따가 같이 볼 건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청혼을 하는 고백에 쓰여지는 고백입니다. 그걸 3번 반복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3번. 엄청 적극적이잖아요. 지금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사랑 표현하고 있다고요. 만약에요, 이런 여주인공의 이런 모습이 다른 성경에 나온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잠언에 이런 분 한 분 나와요. 잠언에. 생각해 보세요. 화장 진하게 했어요. 떡칠했어요. 액세서리 막 치장 감았어요. 뽀뽀해달래요 막. 뽀뽀해달래요. 잠언에 이런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창녀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가서만큼은요 되게 이상해요.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성이 사랑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열심 때문에 남성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칭찬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평범할까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고요, 아주 커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평범하고, 그렇게 평범할 수 있을까요? 평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도 특별하고 아주 크고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같이 보일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이 생기면요, 또 한 가지 일이 생겨나는데요, 이 열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변화. 그럼 다음 달 되면요, 제가요 결혼한 지 만으로 1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14년 차인데요, 제가 아내가요 이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에게 했던 한 가지 말이 제 안에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하고 평생을 살 수 있지? 나 들으라고요. 물론 여러분 신혼 초쯤에 했었어요. 뜨끔했어요. 네. 아니, 아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한 사람하고 계속 그 같은 사람하고 살다 보면 질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질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혼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전에 한번. 네, 그것만 했으면 큰일 났는데 다행히 뒷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지금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우리 사모님도 계셔서 편하게, 제가 우리 집사님들도 계셔서. 근데요, 저는요 살다 보니까, 아내가 했던 표현이기도 하고 저도 공감하는데, 살다 보니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질리지 않습니다. 절대 질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요 계속 바뀌어요. 제가요 처음 사랑했던 대상은 저희 20대 중반의 김다은이라는 자매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결혼할 때 되고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20대 후반에 다른 여성이 되더라고요. 또 30대 되니까 또 다른
김다은이라는 여성이 제 앞에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30대 김다은이라는 자매님과요, 30대 초반에 지금 30대 후반이 된 김다은이라는 저기 계신 자매님은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같이 살아가면서 그 모습도 바뀌고요, 마음도 더 성숙해지고 사랑도 더 깊이 있어져요. 더 멋진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고요. 더 성숙해지고 있다고요. 아가서에 나오는 여성의 모습도요, 변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나는 임의 것,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아멘. 여러분, 결혼식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식?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한두 번 해봐가지고 또 이제 기도도 하러 많이 가는데요, 결혼식 중간에 가면요, 성혼 선언문이라는 걸 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특히나 더 하고요, 무조건 하고. 이게 뭐냐면요, 신랑 김신영은 신부 김다은 양을 맞이하여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배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네 대답하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성혼선언문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그 구절은요, 고대 중동에서 성혼선언문 양식에 쓰여지는 문구예요. 고대 중동의 성혼선언문에는요, 뭐가 적혀 있었냐면요, 여성과 남성의 가문과 이름이 적힙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쓰여집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녀는 나의 여자이며 나는 그녀의 남자입니다. 남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청혼하면서 하는 고백, 동일해요. 그녀는 나의 여자이며 나는 그녀의 남자입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진다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가서의 이 고백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해요? 여주가 남주한테 한다고요. 여주가 남주. 이 양식으로 세 번 청혼하는 것처럼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의 내용이요, 세 번 진행되는 동안 바뀌어요. 먼저 2장 16절 처음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임은 나의 것, 임은 나의 것 먼저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임의 것 이라고 고백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는 해봤죠? 미안해. 혹시 이 상처들 분도 있어요? 연애 해보셨잖아. 아니, 그러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몇 명이, 이런 건 생각 못했네. 설마. 했는데. 여튼,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왜 연애를 시작해요? 응? 이거는 나 생각 못했던 거를 지금 당황스럽네. 미안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죠?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왜 연애를 하고 싶어지고 연애를 시작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야겠다. 왜 시작해요, 여러분? 왜 만나요? 왜? 이성교제 할 때 왜 만나냐고? 왜 조용히 하고 있어? 왜 만나요? 다 안 해봤어요? 아니잖아.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만난 사람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시작했어?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만나요? 왜 만났어요, 그 남자? 그 여자 왜 만났어? 본능적으로 만났어? 이 대답은 생각지 못했던 대답인데? 본능적으로. 야, 이거 위험한데? 더 위험한데? 막 이래. 인간의 본성적으로. 예. 아니, 그 본성의 중심에 있는 건 뭐예요?
좋아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좋다라는 표현, 그 사람 보면 좋다. 여러분, 이 좋다라는 그 감정 아래에는 어떤 판단이 내 안에 있을까요? 왜 좋아요? 일단 보기에 좋겠죠,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야지 일단 만나잖아, 우리, 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탈락이잖아, 사실. 그 소개팅 나가면 이 사람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애프터를 할지 안 할지가 30초 안에 결정된대요. 여러분, 이거 통계적으로 그 결정되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30초, 그 첫인상에 결정된대, 사실은. 그 나머지 뒤에는 이제 확신을 갖는 것 뿐이지. 그 기저 있는 마음은 뭐냐고요, 판단은. 솔직히 그 기저 있는 마음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 좋을 것 같아. 연애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의 기저는 그거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맞지 않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까지 사실 가잖아요, 그죠?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결혼을 안 해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좀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결혼해보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책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성교제의 그 가장 이제 기초되는 고전서적이에요, 고전서적. 외국 서적인데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건 신앙서적도 아니에요. 남자는 화성에서 온 것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외계인 같다는 거죠. 외계인, 서로가 말이 안 통해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왜요? 여러분, 서로가요, 자라온 가정이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문화가 정말 다르다는 거 아세요? 어떤 가정은요, 수건을 갤 때 2번 개요. 어떤 가정은 한 번만 접어요. 어떤 가정은요, 치약을 중간에서 그냥 짜도 괜찮아요. 어떤 가정은 끝에서부터 말면서 짰어요. 어떤 가정은 양말을 저기다 그냥 던져놔도 괜찮아요. 어떤 가정은요, 양말을 꼭 다 펴서 세탁기에 넣어놔야 됐어요. 여러분, 독일 올 때만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요, 엄청난 문화 충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쟤 왜 저래? 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 시감 안 나지? 결혼해봐. 결혼해봐. 목사님 말이 맞았다고 와갖고. 쟤는 무슨 저런 생각을 하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사고하고 생각한다고요. 말은 같은 말 쓸지언정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문화 충격 겪으면서 이제 여러분 합니다. 눈꺼풀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벗겨지고, 이제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면 호르몬이 이제 중단되기 시작하고, 2년 반 정도, 2년, 아무리 길어도 2년이에요, 여러분. 호르몬이 이제 중단되고, 현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요, 넘어야 할 산이 하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이 하나 높다랗게 하나 보여요. 참 어려운 산. 이 산의 이름은 뭐냐면요, 내 욕심이라는 산이에요. 내 욕심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산이 결혼 생활하고 살다 보면 이제 그 산을 마주하게 돼요. 저는요, 음식도 잘하고 내조를 잘해주는 그런 아내를 상상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반찬 한 번도 결혼 14년 전에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아내가 둘째 막내딸로 아주 귀하게 자라가지고. 저희 아내는 말 안 해도 척척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을 상상했죠. 여러분, 저는요, 말 안 해주면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지금 많이 훈련됐어요. 여러분, 14년을 훈련했으니 독일어도 14년 하면 되잖아요. 조금 돼요, 조금. 그러나 아직도 저희 아내는 첫째 아들이 생겼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보겠다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때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부어주세요. 그 사랑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있는 모습 진짜 사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예요. 교회보다도 앞섰어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상대방을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찐 가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걷다 보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나 진짜 사실은 처음에 나만 추구하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다 보니까 배우자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요, 가족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성숙이자 변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정체성이 있는 자가 경험하는 그 변화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 왜 왔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은 왜 왔어요? 하나님 처음에 왜 믿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안 씁니까? 사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겠지. 하나님 좀 믿으면 내가 지금 저거 되게 무섭고 두렵고 힘든데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 믿으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뭔가 좀 나에게 좋은 생기겠지.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 왜 그래요? 나만 그래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뭔가 좀 나에게 좋겠지.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배우자 보내주시겠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사실 우리 마음의 기저에는요 기복신앙이 다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처음 믿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막 제깍제깍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처음 믿을 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주님 그냥 팍팍팍 응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가?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계시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그냥 그런 시기 오면서 기도 안 해! 이러고 그 시기를 겪게 하시죠. 여러분, 그 시기 동안 하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본문의 여성의 고백,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두 번째 6장 3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고백이 바뀐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더 우선이 되시고 중심 되시려고 그 일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응답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운 일이 자꾸 고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이상해요. 옛날에 그랬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났던지, 아니면 막 좌절하고 난리 피면서 내 삶이 망가지던지 방황을 하든지 이랬어야 됐는데 이상해요. 힘들긴 하죠. 고난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 그지? 그런데 이상하게 넘어가요. 견디게 돼요. 감사가 있어요. 때로는 이상하게 만족감도 들어요. 왜? 내가 원했던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바랬던 그거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믿어져서 하루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넘어가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성품이 좋아서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이어집니다. 아가서 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아가서 7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임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이었잖아요. 임은 나의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생겼습니까? 뒷부분에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라는 새로운 표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슈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딱 3번만 사용됐어요. 구약에서. 여기서 한번 사용됐고요. 나머지는 다 창세기 나오는데,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선악과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선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 단어예요. 아벨과 가인 있었죠?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한다는 뜻. 원한다는 그 단어. 이 뜻이 뭐냐면요, 지배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지배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인류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시달리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죄성.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지배하고 원한다, 다스린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을 수단 삼아서, 이 존재를 수단 삼아서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남자친구가 되었던, 여자친구가 되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그게 자녀가 되었든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 마음, 죄성, 원죄, 그것을 다 표현하는 마음이라고요.
어떤 인류도요, 어떤 사람도 이 죄로부터 자유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사랑도 시작은 똑같았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이 나의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임의 것, 그러나 그래도 내가 임에게 이제 드리겠지만 그래도 임은 나의 것이어야 돼. 그러나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오직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날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날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당신 좌지우지 안 할게요.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나에게 베스트예요.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나에게 베스트예요. 당신이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 원래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혼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은 청혼 문구예요. 여러분 어떤 정체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도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비교당하며 살아왔죠. 누구 조금 더 잘하면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능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마음속 기저에 계속 온전치 못하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이런 정체성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시달렸어요. 벗어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정말 사역자 되고도, 하나님 만나고도 갖고 있었고, 사역자 되고도.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은 이제 몇 년 됐지만 벗어난 지, 설교 좀 한번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힘들고 피곤하고 말하면 못할 때 있죠. 그러면 마치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이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정서에 휩싸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시달리는 그런 일들도 저도 벗어난 지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요새 저희 딸 소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요. 집에서 계속 막 몸을 흔들어대요. 노래를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뭐 찬송가와 막 이런 게 막 섞였어요, 어린이집에. 그럼 제가 확신했어요. 아, 얘는 재능이 없다. 저희 아이는 음악을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박자도 박치, 음정도 음치. 춤도 못 춰요, 여러분. 춤도 못 춰요. 뭐 이거 무슨 행위예술도 아니야.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흥이 있어요, 여러분. 흥이 있어요. 흥만 있어요. 지금 계속 막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흥만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저희 소리를 바라볼 때 얘가 뭔가 부족한 존재라고 바라볼까요? 얘가 음악적 재능 좀 없고 춤 좀 못 추고 그런다고 여러분 얘가 뭔가 부족한 존재, 잘못된 존재라고 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노래를 너무 못해, 나 춤을 너무 못 춰, 나는 부족한 존재인가 봐.
제가요 그런 소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복장 터질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시덤불 속에 수선하다. 가시덤불 속에 수선하다.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시덤불 속에 수선화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요, 여러분의 어떤 실력이나 여러분의 소유나 무엇에 두지 마세요.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사랑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뭘 붙들 거예요? 그 실력 붙들 거예요?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의 크신 이 사랑, 거기에 정체성 둔 사람만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이미 이곳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추구하고 나의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